우리의 수단 첫 번째 말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예수님하고 좀 가까이 지내는 것 같습니까? 청년들만 모르게 청년들만. 자, 청년들 저를 한번 보고 요즘 어떻게 예수님하고 가까이 지내고 계신 것 같습니까? 청년들만. 뭐 입으로 못하겠으면 한번 눈빛으로라도 한번. 가까운 거, 먼 거 같습니까? 빨리 해라 이거지. 나한테 이제 빨리 해라.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가깝다, 또 주님과 동행한다 이런 말 하죠. 주님과 동행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씀은 제가 어른들한테는 몇 번 말씀드렸어요. 주님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내 마음에 두고 살아가느냐,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십니까? 청년들만 물어보세요. 청년들만. 아침에 말씀과 함께 시작하십니까? 배운 줄 그렇게 시작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것이 어제도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문자를 할 때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 거리가 제일 우리의 삶의 문제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걸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소요리 문답에 우리가 어느 국면에 와 있냐 하면 2부에서 10계명을 쭉 살펴보면서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 그거죠? 그걸 알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내가 무슨 그렇게 심각한 죄를 지었겠어. 하나님 좋은 분인데 막 봐주시겠지. 그러면 사람이 부부싸움 할 때 심각한 것 때문에 싸웁니까?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싸웁니까? 이건 확실히 대답이 확 나오네요. 네, 별거 아닌데 왜 이렇게 목숨 걸고 싸우죠? 기분 나쁘죠.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이 나에 대한 무시로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법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진노하에 모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고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노를 대신 지신 것이죠. 이게 우리 편에서 은혜인데 하나님이 굉장한 일을 해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뭐죠? 이런 진노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요구하신 것, 크게 세 가지라고 그랬죠. 무엇보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공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선물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공짜 선물을 받아서 집에서 처박고 살면 안 되죠. 내 삶에서 믿음이 삶의 원리가 되어 살게 해야죠.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두 번째 뭘 요구하셨죠? 감사합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 우리 성원이가 대답을 했어요. 성원이가 대학도 가더니 머리가 또 좋아졌나 봐요. 자, 생명에 이르는 회개, 하나님이 회개를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삶에서 죄를 발견할 때마다 말씀 앞에서 그것을 보고서 자꾸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삶의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때로는 감정적으로 울어야 회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으로 자꾸 가고 있느냐, 회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방편이 오늘 세 가지가 나오죠. 뭐가 나오죠? 말씀, 성례, 기도.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청년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세 가지. 첫 번째, 뭘로 살아라? 믿음. 두 번째, 생명에 이르는 회개.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사용해라? 은혜의 방편인데, 은혜의 방편이 세 가지 뭐예요? 말씀, 성례,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사용하면서 살아가야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인데, 자, 여기 봅시다. 그리스도가 구속의 유익들을 우리에게 전하시도록 어떤 수단이라고 그랬죠? 여기 보니까 외적이고
통상적 수단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 무슨 갑자기 두두두두두 끓으면서 마음에 막 새겨지지 않잖아요. 이거 외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 통상적인 수단이죠.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직통계시? 이런 거 안 쓰신다고요. 여러분, 물론 구약시대에 이런 걸 쓰신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직접 어떤 사람에게 임하기도 하죠. 그러나 가장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방법은, 외적이고 통상적인 방법은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자,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조차도 말씀 안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더니 어느 날 주님이 오른쪽으로 가라 하시더라.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했더니 그 형제가 막 얼굴에서 아른아른 거리더라. 결혼하라는 주님의 뜻인가? 그럼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형제들 막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누구 얼굴이, 형제들 기도하다가 어떤 사람 얼굴이, 어떤 자매 얼굴이 많이 떠오르겠어요? 네? 영험한? 어떤 자매 얼굴이 떠오르겠어요? 뭐 본인이 보기 이쁜 자매 얼굴이 떠오르겠죠. 예,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함부로 이렇게 얘기할.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는 건전하게 그래도 이렇게 말씀 가운데에서 나아가려고 저도 노력하고 우리 성도들도 노력하죠. 작년에도 우리나라의 여러 목사님들, 미국 그 다음에 아프리카 목사님들도 우리나라에 많이 오셨어요. 알아요? 제가 광고 안 해서 여러분 모르죠? 그런 집회, 저 목동 운동장 같은 데 집회하면요, 성령 집회에서요, 그래서 여러분 다 병나고 시계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싹 쓰러지고. 여러분 그런 영상 봤어요? 막 집회하는데 마이크 딱 잡고 성령 받아라! 샥! 그러면 여기서 쫙 넘어갑니다. 자, 이쪽에 받아라! 그러면 이쪽에 쫙 넘어갑니다. 그러고 보면 막 짜증이 막 올라요, 전 막. 이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건 중요한데, 말씀에 근거 없이 그냥 자기가 하면서 하나님이 형제를 사랑하십니다. 아니, 그런 말은 나도 할 수 있겠어요, 나도. 그러니까 완전히 자의적인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네. 이번에도 화정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 지도자들과 교회 직분자들이 말씀을 너무 모른다. 우리 청년들 한번 양심의 손을 얹고 한번 말해봅시다. 여러분 말씀을 압니까? 알아가고 있습니까? 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나는 우리 청년 때에 말씀에 목숨 거는 청년들 다 되시기를 바라요. 아침마다 성경 읽으십니까? 그럼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못 읽어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간 없어도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듭니다. 아무리 시간 없어도 들고서 아무런 의미 없이 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카톡을 딱 열어보면 간밤에 수백 개가 왔네. 그래서 그중에 볼 것만 착착착착 보고 어떤 건 넘어가고 그렇게 하고 다음 들어가서 뉴스 보고 네이버 들어가서 뉴스 보고 이렇게 해서 시간을 충분히 쓰신 후에 시간이 없어서 죄송해요 주님 이런단 말이에요. 자, 잘 보십시오. 통상적인 방법입니다. 88문을 보시면 그리스도가 구속의 유익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전하신 외적이고 통상적인 수단은 그의 규례들인데, 말씀인데, 특별히 말씀 성례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왜 여기 성례 기도도 같이 나오느냐면, 성례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보이는 말씀. 성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세례와 성찬이죠. 그 세례와 성찬에는 이 성경 말씀의 핵심 중에 핵심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례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고
성찬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지? 기도는 뭘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제 기도라는 게 나의 뜻도 주님 앞에 아뢰는 것이지만 기도의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 중에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려가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주기도문에 나타나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거예요. 주기도문에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한 단어에 많은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우리의 제일 큰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내 삶에 뭐가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 나를 향한 기도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서 대박 나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하잖아요. 뭘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예? 그 다음 뭐죠? 나오죠? 용서가 나오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예. 그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도와달라고. 이런 기도들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우리의 삶에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다, 이게 뭐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말씀과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말씀과 함께. 자, 로마서 10장부터 한번 이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6절부터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야 하늘에 가야 예수님이 있다 이런 소리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요? 우리 마음에 계시죠. 우리 마음에 뭐가 있는데요? 성령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죠. 그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자, 7절도 보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 멀리 계신 예수님이네. 이러면서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거기부터 같이 읽읍시다. 말씀이. 시작. 말씀이 내게 가까워.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말씀이 어디 있어요? 첫째는 입에 있고 마음에 있죠. 예, 우리의 마음 안에 말씀이 있다. 이게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이 예수 믿는 가운데 역사하신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9절, 10절은 너무 중요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하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89문 좀 한번 볼게요. 말씀은 어떻게 구원의 효력이 됩니까? 답을 보면 여기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말씀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 속에 깨달아져요. 예.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도록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 말씀을 읽는 것 두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우 있을까요? 나는 말씀은 안 읽는데 말씀이 막 충만하게 내 속에서 역사하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뭐죠? 특히 말씀의 선포. 이건 뭘 가리킬까요? 설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읽는 것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저와 목회자들의 의무가 큰 거죠.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죄인을 어떻게 죄인을 첫 번째로 확신, 그 다음에 변화, 거룩, 평안 가운데 그들을 세워가는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요 89문에서 여러분 밑줄 쳐야 되는 건 읽는 것과 선포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그 성도들이 말씀을 읽을 때
잘 모르는 말씀이 많아서 읽기 힘드시죠? 그렇죠? 뭐 그게 제일 큰 고민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희 제자반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건전한 성경 해설서를 함께 병행해서 읽으시라고 제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ESV 성경 해석, 그 ESV 정주영 목사님 그 제목이 뭡니까? ESV 스터디 바이블, 스터디 바이블, ESV 스터디 바이블이라는 책이 있어요. 부흥과 개혁사에서 나온 그런 책을, 그 책이 조금 비싸요. 10만 원 정도 해요. 예. 여러분, 뭐 이렇게 놀라고 그러세요? 예? 아니, 이거 갑자기 화날라 하네, 나. 10만 원 먹는데 안 써요? 두 끼 먹으면 10만 원이에요, 두 끼. 외식 2번 하면 10만 원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은 5명 끌고 가야 되니까 되는데. 10만 원 한번 쓰세요. 아멘 안 하시네. 청년들, 쓸 수 있죠? 네, 다음에 한번 내가 청년들 한번 ESV 스터디 바이블 집에 있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ESV, 태권 V 할 때 V. ESV, 태권 V 할 때 V. 스터디 바이블 부흥과 개혁사. 뭐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모르면서 읽는 것도 중요해요. 모르면서 읽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면 어느 순간 알아요. 그러니까 다 이해하면서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계속 모르는 상태로 계속 읽으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알아들을 수 있게 설교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제가 왜 오전에 요한복음을 계속 강의하면서 한 구절 한 구절을 푸느냐 하면 여러분이 이해할 때의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천주교가 1960년대까지 미사를 드릴 때에 라틴어로 미사 드린 거 아시죠? 분위기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분위기로.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위기가 좋고 만약에 우리가 찬양을 분위기로 한다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믿어요. 찬양을 분위기로 하는 사람 있죠? 그래가지고 찬양할 때 제가 찬양 인도자들 옛날에 보면 저도 찬양 인도를 많이 했지만 그런 경우 있거든요. 찬양 인도할 때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님 할렐루야 예. 그리고 내려가서 너무 힘을 쏟았어요. 1시간 동안. 내려가면 뭐예요? 잡니다. 찬양 인도자 앞에서 잡니다. 찬양팀 다 자고. 좀 회의가 오더라고. 그게 뭔가.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찬양하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죠.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저는 들리는 멜로디가 찬양이기를 바라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도구가 찬양이 되어야 되겠죠. 네. 하나의 그릇이에요, 그릇. 그렇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고. 근데 분위기, 이해 못하는 어떤 굉장해 보이는 어떤 거 이런 걸로 신앙이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말씀을 깨달을 때 그 사람이 자라요. 그래서 1만 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교회 앞에서 깨달은 말 5마디로 형제를 권면하는 것이 더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말씀으로 주셨다는 것을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제가 이제 그 본문을 시편 19편을 봤잖아요. 시편 19편 7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그래서 영혼을 소송시킨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 반드시 내 몸뚱아리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살아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말씀 없이 살아가면. 말씀 보지 않고 말씀 듣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공기 한번 슉 마시면 살아나는 거지 같이. 우리가 식사 한번 먹으면 아유 살겠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최근에 많이 드렸어요. 예배 한번 드리는 거 밥 한번 먹는 거하고 비슷한 것이다. 영적 식사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 말씀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사는 것이다. 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이 세상이 똑똑하다는 게 그게 똑똑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게 그게 참된 지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이 말씀이 진짜 같아요? 청년들, 이 말씀 따라 살면 죽을 것 같지 않아요? 어때요? 의심되지 않아요? 이 말씀 따라 살아가면 정직하게 살아가는데 이 사회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따라서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게 분명한데 그래도 주님 따라갈래요? 그렇게 할래요? 네, 청년들한테 물어볼게요. 청년들 진짜 그럴래요? 그럼 죽을 텐데.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우리 같이 죽자. 여러분, 주님이 그러셨죠. 죽으면 산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게 그게 죽는 것 같지만 사는 일이고 이게 진리고 영혼을 소생시키고 하나님을 향한 생명을 내 안에서 불러일으키는 것이에요. 계속 한번 볼게요. 7절, 8절. 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 성경 말씀 볼 때 기뻐요? 네. 청년들한테 계속, 우리 어른들 아멘 좀 한번 시원하게 들어봅시다. 자, 어른들, 말씀 볼 때 기쁩니까? 말씀 들을 때 기쁩니까? 청년들, 말씀 볼 때 기쁩니까? 그래요. 아저씨, 고맙습니다. 자, 청년들, 말씀 들을 때 기쁩니까? 그래요. 근데 이제 지금은 소리가 크지만 난 여러분의 진심 안에 그게 있는지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진심으로.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의 기쁨을 알아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이런 말이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는 기쁨, 진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가끔씩 교회에 이렇게 목양하다 보면 예배 끝나면 여러분 이런 경우 있어요. 우리 청년들도 알죠? 예배 끝날 때 오는 친구들 있죠? 알아요? 네, 몰라도 돼요. 여러분은 몰라도 돼요. 나는 알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그런 거 모르셔도 돼요. 저는 알아요. 예배 끝날 때 들어오시는 분들 계셔요. 내가 여러분한테도 분명히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거를 좀 잘 구분해서 이해하시고 보시기를 바라요. 말씀 기쁨인 걸 알아요. 말씀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제가 성경 읽으라고 그러고 기도하라고 예배 참석하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살라는 얘기예요. 네, 하나님을 향해서 살라는 얘기예요. 생명이 있으니까 살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한테 밥 먹으라 그럴 수 없잖아요. 죽은 사람한테 무슨 밥을 떠먹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살아있으니까 밥을 드시라고요. 네, 말씀 먹으시란 말씀입니다. 네. 자, 좀 더 읽어볼게요. 9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자, 여기서 제가 좀 말씀을 하고 싶어요. 여호와의 말씀인데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라고 해요? 경외가 들어간다. 믿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대할 때 믿음의 태도가 들어가요. 그냥 보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세요. 말씀이 구신문, 말씀이 구원의 효과적이 되도록 말씀은 어떻게 읽고 들려줘야 합니까? 읽을 때는 어떤 태도여야 하고 들을 때는 어떤 태도여야 하는지 태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있는데도 말씀을 자꾸 2차, 3차로 놓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아있는데 급한 일이 자꾸 생기니까 밥 안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살면 그 사람은 아사돼요. 죽어요. 그러니까 구원에서 떨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면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자,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말씀이 구원에 효과적이 되도록 우리는 무엇으로? 부지런함. 그 다음 준비함. 그 다음 기도. 그 다음에 기도로 말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부지런함, 준비함, 기도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우리 신현영 목사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주일 준비는 언제부터 시작되죠? 토요일부터 시작되죠. 여러분 토요일 밤에 일찍 주무십니까? 토요일 밤에 드라마 봅니까? 토요일 밤은 좀 일찍 주무세요. 자, 여러분, 내가 그걸 인정해요. 여러분이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어서 또 이제 생활 패턴이 잘 안 맞아가지고 이 낮 시간에 좀 피곤한 젊은 세대가 많이 있어요. 이해해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주의를 온전히 드리려고 준비하십시오. 그거 태도입니다.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각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바쁜 일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매번 하는 거는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 믿음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오늘 좀 성질을 낼까 하다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믿음과 사랑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과 사랑으로. 제가 젊을 때 수련회 가서요,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말씀을 듣는데 은혜도 하나도 안 되고 참 뭐라 하나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기도하다가 주님 앞에 참 제가 회개를 하고 그냥 끝나고 나서 말씀을 이렇게 탁 폈거든요. 근데 시편 말씀이 나오는데 너무 제가 그 말씀 하나하나의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문제가 있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태도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간직해야 하고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예, 이게 우리의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겨서 망한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마음으로 우습게 여겼어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도 아버지가 불러서 그랬거든요. 야, 너네 무슨 짓을 하는 거냐? 니네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제사 고기 빼먹으면 어떡하고 회막문에 수종드는 여인하고 그렇게 동침하면 어떡하냐? 사람 앞에 범죄하면 어떻게 좀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누가 중재를 하겠냐? 안 들었어요. 죽었습니다. 여러분, 롯의 두 딸에게 장가가기로 했던 사위가 있었죠. 어느 날 밤에 천사들이 찾아와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의 악행을 보고 내일 아침 이 도시를 멸망시키겠다고 네 아는 사람, 너 아는 사람 다 빼놔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롯이 찾아가서 사위에게 얘기했죠. 큰일 났다. 이제 내일이면 이 도시 멸망한다. 사위들이 듣고서 뭐라고 그랬어요? 뭘로 여겼다? 농담으로 여겼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제가 믿음이 아직 없다 하는 사람은 여러분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이 가운데도 혹시 믿음이 나는 없다, 저 목사 너무 오늘 세게 얘기한다, 그런 분은 그냥 귀를 막으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근데 여러분, 제가 믿음이 있는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그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왜 이 시대가 그렇게 말씀을 경홀히 여깁니까? 예배 시간에 다 늦고. 청년들, 왜 예배 시간에 다 늦습니까? 그럼 바른 게 아닙니다. 찬양 전에 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예배하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의뢰이 잡니까? 그건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노력하는 거 제가 압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죽어요. 여러분, 제자반할 때 많은 청년들 그렇게 나하고 함께 얘기했죠. 말씀 보고 시작하자고. 뭐가 문제입니까? 정말 이 세상이 힘든 게 그게 문제입니까? 여러분,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매일 만나고 있습니까? 청년들, 오늘 청년들만 뭐라고 그러게 되네. 내가 좋아해서 그런 줄 알죠? 한마디 하고, 그리고 다시 모드를 바꿔서, 청년들, 예배 끝나고 여러분 많이 노십시오. 재밌게 보내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부차적인 거고. 근데 이런 느낌이 가끔 드는 거예요. 예배는 드려주는 거고 그 다음에 노는 게 주야. 안 돼요. 말씀 앞에 나와야지.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과 주님과 교제하고. 히브리서 4장 1절 2절 같이 봅시다. 히브리서 4장 1절 2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너무 많이 들었어요. 십계명 주셨고요, 성막에 대한 규례 주셨고요, 시마다 때마다 만나를 주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늘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들었어요? 귓등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듣지 않고 맨날 불평하잖아.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말씀을 믿음으로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40년 동안 방황하다 다 죽었어요.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식에 들어갈 약속은 있는데 믿음으로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를 제가 이제 하는 거고,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만 붙들었던 다윗은 말씀 때문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붙들고 삽시다. 나는 우리 남문교회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사랑하는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붙어있고, 청년들 수요일날 나올 수 있으면 나와요. 예? 청년들 2부 예배, 봉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2부 예배도 나와요. 말씀 들어요. 예배하세요. 주일 온전히 드리세요. 한 번 하고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세요. 그렇게 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19편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우리 같이